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 한 번만 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시간 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호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오래간만에 본 얼굴도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분열 성가대가 2배가 됐어요. 그죠? 방학 때 집에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웰컴.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코스테 그리고 프랑스 파리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럽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학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순절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을 금식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보내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를 정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 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까?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학생을 졸업했습니다. 제 나이가 38살인데요. 제가 8살 때 학교를 입학했고 군대 빼고 한 번도 휴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노예 30년이 아니라 학생 30년이더라고요. 네, 제가 부모님과 아내에게 참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졸업하고 나니까 학생이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졸업하고 나면 방학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방학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참 서툴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 번도 먼저 살아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내일을 한 번도 지금부터 1시간 뒤를 먼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툴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에 던져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에 참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여러분의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뭔가 느낌이 유치원에 온 느낌이었어요, 방금. 네, 좋아요. 아멘. 네, 좋아요. 누구 따라한 거예요, 아시죠?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통 제자들이 잘 질문 안 해요. 누가 질문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당황해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잘 보일까?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평소에 하지도 않는 질문을 할까요? 뭔가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야,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떠냐? 그러다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러다 한번 싸웠겠죠. 논쟁을 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번 논쟁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뭡니까?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의문은 무엇이고 내가 자꾸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더 아끼고 보듬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그만큼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만큼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그죠? 말이 좋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속칭 우리의 은어로 또라이들이 많은 이런 교회를 찾기 힘든데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듬기에는 제가 너무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질문은요, 그 사람의 인생과 있습니다. 질문이 자기 삶과 완전히 별개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질문 말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의 자기 인생의 방향, 문제, 자아, 그리고 관계 등등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과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왜 할까를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추적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이 두 가지 질문을 추적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부 전임을 처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 선임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진희 목사님의 마음이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스러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부에 대한 질문이 자꾸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공식적으로 영원히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얼굴들이 계신데 전 진짜 결혼을 했습니다. 8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늘 아내를 근심케 하는 자입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저는 참 무심한 사람이고요. 저는 참 집에 가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인간이고요. 제가 1월 달에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3번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워커홀릭이고, 그래서 아내를 참 근심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를 생각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의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듯 그 사람의 질문,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지,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만족인지 여실히 잘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질문이 곧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이고,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그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잘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나 봅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죠. 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누가 큰 사람일까? 여기서 큰 사람은 뭘 뜻할까요?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천국에서 누가 높은 사람인가?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누가 높은 사람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의 질문을 분석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큰 자일 게 왜 궁금할까요? 자, 큰 자가 높은 자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죠? 큰 자가 높은 자라는 건 알았는데 누가 큰 자인 게 왜 궁금할까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는 왜 궁금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큰 자입니다. 큰 자는 아마도 더 높은 자리, 다스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일 테지요. 제자들의 지금의 상황에서 진짜 궁금한 것은 바로 누가 큰 자인가입니다. 이게 왜 궁금할까요? 그것도 천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아니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벌써 천국에서 누가 큰지 궁금할까요? 아니면 진짜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요, 그렇게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지적 능력과 그 정도의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곧 닥칠 현실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때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논쟁에서 천국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왕위에 오르시고 그 예수님 왕국이 되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서, 자 그러면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왜 궁금할까요? 다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왕 되시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새로운 왕 되시면 그 왕국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큰 자일까? 예수님 제자였던 나는 서열 얼마 정도 될까? 거기서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다음으로 짱 먹는 애는 누굴까? 나는 쟤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말하는 그 빅3, 넘버 3까지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너무 듣고 두려워하여 엎드립니다. 제자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실은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변화산 사건을 앞뒤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몇 차례 알리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 기억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 예수님의 영광 뒤에서 누릴 나의 영광이 예상되고 기대될 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 큰일 벌어지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날이 오겠구나. 그게 천국이지. 자, 그럼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큰 자이겠지? 그런데 왜 논쟁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서로 서열짓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지가 궁금했어요,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짱이냐고. 이런 생각합니다. 제자 12명이잖아? 근데 우리들 말고도 70명의 제자가 더 있대. 그리고 여인들이 뒤를 따르고 있네. 그러면 서열 정리가 좀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내가 쟤보다는 위인데. 쟤랑은 삐까삐까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심지어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터지죠? 주님,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이게 뭡니까? 고위직 청탁 사건이지요. 온통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온통 천국,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왕 되실 나라에서 누가 큰 자, 여기 모인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고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지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들은 그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보여줘도 보이지 않고 들려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 뒤에 숨겨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관심사이자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천국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야망을, 자신들의 성취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동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고 살아가야 할 동무 아닙니까? 그런데 다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누가 크냐?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뒤에 여러분의 관심사와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고민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휘감아 고뇌하게 합니까? 그 질문 내용 뒤에는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제자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들은 또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리 나쁜 생각만 갖고 살지는 않았는데 나쁜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 우리의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시기심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버려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침없이 다른 누구의 지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질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이 질문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 참 특이하게 반응하십니다. 한 아이를 불러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냥 옆에 따라다니던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 아이는 뭔가 특별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한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사어구들이 쓰여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사어구 잘 쓰지 않는 분인데 지금 우리가 부사어구를 쓸 때는 어떨 때죠? 말이 좀 어렵나요? 뭔가 굉장히 장황한 수식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냐면 나의 기분이 몹시 흥분되고 나의 이 격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부사어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부사어구를 한번 볼게요. 결단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의 이런 질문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제자들의 어떤 비틀어진 욕망 때문에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타이르는 듯한 말이 아니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가는 애 하나 불러다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가는 애 하나 불러 세워놓고 되게 생뚱맞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라고 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왜 대답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질문은 누가 큰 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제자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천국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이미 내 거. 여러분들처럼. 천국 이미 내 거인 사람들이잖아요. 난 예정된 자야. 천국은 이미 내 거야.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행 티켓은 예약된 거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죠. 나는 천국 가면 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뭔가 힘 있는 권세가 있을 거야. 적어도 김찬미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아멘.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질문했겠죠. 제자들은 천국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으며 그 천국에서 자신들이 누릴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일침하십니다. 김칫국 먹지 마. 너네 천국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 제자들은 이미 천국은 들어간 거고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걸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세요. 아니야. 야, 너네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꿈도 꾸지 마. 김칫국 마시지 마.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을까요?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순진함, 무결함, 혹은 이기적임, 그런 어린아이들의 본성도 있잖아요. 나만 생각함.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닮아서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실 뿐이죠. 어린아이의 성품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접 받았을까요? 네. 사람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세는데 카운트 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자 들어가는 돌림 용어 있잖아요. 멸시, 천시, 등한시,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때로는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인식되어서요,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서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배의 종교였던 유대교의 문헌에서는요, 단 한 번도 어린아이가 누군가 닮아야 될 모습으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부족한, 미련하고 연약한,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불완전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못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뭘 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야, 얘들이야말로 진짜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릴 권세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들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야, 너네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어.
너네 뭐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를 택하신 이유는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한 거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에 취해 있어요? 천국에서 누릴 자기의 권세에 취해 있지요. 이미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서 천국, 예수님이 왕되면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너무 큰 오해를 했어요. 천국의 기초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공로와 헌신에 따른 서열과 권력 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의 원리고, 이 땅의 하늘나라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 너희들이 궁금해하던 게 바로 이거야. 너희가 박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던 것이 바로 이거야. 그 대답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기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제 슬슬 이야기가 풀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 초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분별하지 않고 사귀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구별하여 사귀지 않고 그저 같이 놀고 먹고 살아갑니다. 같이 있는 것이 소중한 친구의 기준인 것이죠. 너희들 천국에서 큰 자의 자격, 큰 자의 신분이 궁금했지. 그 헌신도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궁금했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누가 큰 자냐 논쟁하며 서로를 경쟁과 시기 어린 눈으로 보지 마. 서로 같이 살고, 서로 같이 은혜 받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야. 천국에서 큰 자는요,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큰 자로 여김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참으로 큰 사람의 덕이다. 그게 정말로 큰 사람이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존경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맡은 직분, 전도사와 교사, 리더와 목사, 집사, 권사와 장로 등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직분을 망각하고 그것으로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큰 자의 자리에 앉고 그것으로 스스로 대단한 자격이라 여겨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천국은 내 것이고 거기서 누릴 권세에만, 거기서 누릴 지위에만, 거기서 누릴 명예에만 관심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초라한 마곡간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낮은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병자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욕 먹으면서까지도 그들의 친구 되심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손수 어루만져 고쳐주시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런 비난 따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으면 그 고통 감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좋으시지요. 저도 섬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요. 인정받는 것이 좋으시지요. 네, 좋습니다. 인정받는 것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우러러 보는 것이 참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마저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십니다. 그 섬김의 길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길이기에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주님의 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섬김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함께 섬기며 약한 부분은 서로 도우며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같이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대우받고 섬기는 자가 높임받는 그런 신촌교회 대학부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칭송받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대우받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